시카고의 기적. 1893년 9월 11일 미국 시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강당에 모였습니다. 가톨릭 주교, 개신교 목사, 유대교 랍비, 불교 승려. 모두가 정장과 예복을 차려입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황빛 승복에 흰 터번을 두른 낯선 인도 청년.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그는 당시 불과 30살. 초청장도 없었고 공식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겨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자매들이여, 형제들이여. 그 순간 7,000명의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분간의 기립박수. 도대체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베카난다의 삶과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 라자 요가 속으로. 잠시 후 여러분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베카난다가 평생을 바쳐 외친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비베카난다의 탄생, 식민지 인도의 르네상스. 1863년 1월 12일 영국 식민지하에 인도 캘커타 나렌드라나트 다타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훗날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시절 인도는 영국의 지배 아래 깊은 굴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캘커타를 중심으로 벵골 르네상스라 불리는 지적, 문화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렌드라는 그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합리주의자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이 두 기질, 이성과 신앙이 그의 내면에서 평생 충돌하고 융합하게 됩니다. 어린 나렌드라는 서양 철학을 탐독했습니다. 밀, 흉, 스펜서.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신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그는 22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집안은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 신을 찾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성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나렌드라에게 한 말은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2장 라마크리슈나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 네, 나는 신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듯이. 라마크리슈나. 캘커타 외곽, 닥시네슈와르 사원의 가난한 사제. 나렌드라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책도 없고 학식도 없는 시골 성자가 도대체 무슨 진리를 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마크리슈나는 나렌드라를 처음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라마크리슈나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신은 모든 종교 속에 있다. 어느 길로 가든 바다에 이른다. 그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수행법을 직접 실천하며 모든 종교의 본질이 하나임을 체험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렌드라는 처음엔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라마크리슈나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렌드라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나렌드라는 처음으로 무한의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었습니다. 1886년 라마크리슈나가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렌드라는 어린 제자들을 모아 수행 공동체를 만들고 인도 전역을 3년간 걸어서 순례합니다. 그 여행에서 그는 인도의 현실을 직접 목격합니다. 굶주리는 민중, 카스트 제도의 억압, 식민지의 굴욕. 그리고 결단합니다. 베단타 철학은 수도원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철학은 민중의 삶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 3장 시카고 세계종교의회 1893년 역사를 바꾼 7분. 1893년 비베카난다는 미국 시카고로 향합니다. 배편과 여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드라스, 현 첸나이의 지지자들이 작은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는 세계종교의회에 참가 신청도 늦었고 도착 후에는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뻔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버드대 교수 존 헨리 라이트의 도움으로
마지막 순간 등단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7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행자의 전통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계층의 수백만 힌두인들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서양이 인도에 대해 가진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힌두교를 미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철학의 저수지로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연설 후 미국 언론은 그를 인도에서 온 사이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미국 동부와 영국에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 런던. 귀족부터 노동자까지, 철학자부터 목사까지 수천 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강연들이 묶여 탄생한 책이 바로 라자 요가입니다. 4장 라자 요가의 핵심,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라자 요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 책의 기반은 인도 철학자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입니다. 비베카난다는 이를 영어로 해설하고 현대화했습니다. 라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왕을 뜻합니다. 즉 라자 요가는 왕의 요가, 다시 말해 마음을 지배하는 수행입니다.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라.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신이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그를 알 수 없다. 라자 요가의 핵심 구조는 파탄잘리의 팔찌입니다. 1. 야마, 도덕계율, 비폭력, 진실, 불도둑, 절제, 무욕. 2. 니야마, 개인규율, 청결, 만족, 고행, 자기공부, 신에 대한 헌신. 3. 아사나, 좌법, 명상을 위한 올바른 자세. 4. 프라나야마, 호흡법. 5. 프라티아하라, 감각의 내향화. 6. 다라나, 집중. 7. 디아나, 명상. 8. 사마디, 삼매 의식의 완전한 통일. 비베카난다는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습니다. 그것은 사마디, 즉 삼매 체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신을 경험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방법이 라자 요가다. 그런데 비베카난다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이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잠시 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래 신성하다. 모든 종교와 도덕의 목적은 이 신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 아닙니다. 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망각한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수행은 그 신성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은 서양의 원죄론과 정면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5장 실천적 베단타, 가난한 자 안에서 신을 보라. 비베카난다는 이론만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그는 1897년 라마크리슈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는 지금도 인도 전역과 전 세계에서 교육,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눈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밥을 주어라. 그런 다음 철학을 가르쳐라.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병든 사람 안에서 신을 보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한 실천적 베단타입니다. 베단타 철학의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아드바이타, 즉 불이론론입니다. 샹카라가 정립한 이 사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비베카난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의 아트만과 저 거지 안의 아트만도 하나다.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이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비베카난다는 카스트 제도에도 날카롭게 반대했습니다. 인간을 태어난 신분으로 나누는 것은 베다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는 스승 라마크리슈나에게서 배운 것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신은 사원 안에만 있지 않다. 신은 배고픈 자의 눈빛 속에, 병든 자의 손 안에 있다. 신이여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자신을 위한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순간이었나요?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강할 때는 자신을 위할 때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다. 6장 비베카난다의 마지막과 유산.
비베카난다는 과로와 당뇨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1902년 7월 4일 39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전날 밤 그는 제자들에게 베다 문법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명상 중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4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15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영향은 놀랍도록 광범위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를 읽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스리 오로빈도는 비베카난다의 영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 자와할랄 네루 등 인도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그의 사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 로망 롤랑이 그의 전기를 썼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비베카난다가 미국 여행 중에 베다 철학을 소개했고 이에 영감을 받아 무한에너지 이론을 접목했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명상, 마음챙김, 요가 운동의 사상적 뿌리 중 하나로 비베카난다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립한 라마크리슈나 선교회는 지금도 인도와 전 세계에서 학교, 병원, 재난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9년의 삶. 하지만 그 삶은 어떤 100년보다 깊었습니다. 당신 안의 신성을 깨워라. 비베카난다는 마지막까지 이 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목표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것은 인도 고전 카타 우파니샤드에서 온 말입니다. 비베카난다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다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0, 60, 70대의 여러분께 비베카난다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의 아트만 지나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베단타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순수 의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라자요가의 목적이고 비베카난다 전생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시작입니다. 비베카난다는 그 질문을 3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신은 신성하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베카난다의 또 다른 저작, 카르마 요가를 통해 행위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